신명기 24장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 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 22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22절 말씀에도 18절 말씀과 또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24장 14절부터 22절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18절과 22절에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늘 가난한 자들,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 심지어는 노예가 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억울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셨던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관해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비를 베푸는 그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를 추구하거나 또한 윤리적인 어떤 의무를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과거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속하셨던, 속량하셨던 일 때문에 오늘 사회적인 약자들에 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가장 큰 기본에 깔려있는 것은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그 구속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속함의 삶을 오늘 살아가라는 것이 24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부터 15절에는 일용직 노동자에 관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 노동자들에게는 오늘 그들을 학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일의 품삯을 당일에 지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품꾼을 고용하는 사람은 이 품꾼들과는 다른 삶의 정황이었기 때문에 이 품꾼들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일용직 노동자는 이 당일의 품삯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되면은 오늘 이 고용주에게는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아니면은 나그네로서 오늘 머무는 이 사람이 품꾼이 되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는 연좌제를 금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정죄를 당할 뿐이지
오늘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면은 자식의 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죄가 연대해서 책임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연좌제라는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있었죠. 그 부모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아니면 그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그가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각자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담당할 뿐이지 그 부모나 자녀의 죄로 말미암아 연대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절에서는 오늘 재판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의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객과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의 약자인 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객과 고아와 과부는 자신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오늘 이 품삯을 얻기에도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도 오늘 그들의 이 배움의 한계와 또한 이 사회적인 배경의 한계로 말미암아 이 정당한 재판과 또한 소송을 거하기에도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객과 고아와 과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의 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9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말씀까지는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의 경우를 크게는 세 가지로 오늘 얘기를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오늘 감람나무에 열매를 딸 때, 포도원에 이 열매를 딸 때, 무엇보다도 한 뭇을 남겨두었다는 것이 기억났을 때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뭇이라는 것은 한 묶음입니다. 오늘 추수를 했는데 한 묶음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면은 다시 밭에 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그것은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수한 후에 남겨진 것을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오늘 가져오지 말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은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우리가 거둬야 될 것들, 우리가 뿌려야 될 것들을 다 거두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밭에 추수를 하고도 다 거두지 않은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보통 감나무의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감은 따지 않습니다. 그것은 까치의 밥이라고 생각해서 그것까지는 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오늘 스스로의 밭도 없고 오늘 스스로 이 거둘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추수할 때 일정 부분들을 남겨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룻기 2장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추수를 다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다 추수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일부러 곡식을 다 땅에 흩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것이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의 은총을 삶에서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때와 이제는이라고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삶이었다라면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 가운데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고 또한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옛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의 나눔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자유롭게 하셨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에서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의 은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